몇 분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서 하루 출발하는 게 은혜고, 오히려 또 만나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오고 싶어서 모든 분도 있고, 오늘 여기 몇 분 안 되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순종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도 의지를 발동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 예배한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늘 다른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현재적이면서 here and now, 영어 좀 고상하게 씁니다. here and now, 지금, here, 이곳에 항상 하나님 현재예요. 어제까지 제가 잘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바로 이곳에, 바로 지금이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 여러분 왔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올인을 해야 돼. 올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그 수업을 잘하고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시험 공부할 때 놀아요. 이 사람은 선생님을 잘 그때 배워. 그때 선생님이 듣는 걸 막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휴식 시간에 남들 놀 때 그걸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자기의 기억 속에 쫙 박힌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벼락치기 한다고 하죠. 공부할 때도 딴짓하고 또 쉴 때도 놀고, 그러다가 시험 보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밤을 새워서, 근데 시험을 잘 봐도 그건 자기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어쨌든 자주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 그리고 목사님과도 자주 만나야 좋은 훌륭한 일꾼 되는 거지. 아무리 로비를 하고 이런 다른 방법을 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분 좀 세우지. 왜? 오래 다녔으니까요. 다른 분 다 뭐 직분 받는데 저분은 아직도 뭐예요? 그래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 안 받으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직분이 더 좋아요. 준비된 그 어떤 직분 받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리더자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칼을 휘두르듯이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 그러죠? 야, 저분 완장 찼네. 겸손아들이 완장 하나 차면 그냥 휘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준비한 사람은 지위를 줘도요, 더 겸손한 가운데. 그래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보의 제목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강림을 준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안 해도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게. 성경대로 봅시다.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슬퍼하지 않으리라.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 애석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도 가증스러운 눈물이 있어. 어떤 사람은 눈물을 아주 가증스럽게 잘 흘러.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분이 바쁜 이런 미용실이나 아니면 가게에 가서 전도하는데, 오늘 신학교 공부하면서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한다면 어떤 경우는 5초만 해도 된다는 거. 5초. 지금 막 지하철을 타려고 막 따라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5분 10분 전도 사역력 공부하면 그 사람 듣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도 없고, 그리고 막 사업장이 바쁜데 거기 가서 앉아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손님 하나 오면은 안 했다가 손님 가면 전도했다가 징글징글 맞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5초만 딱 예수 믿어요? 해도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전철 탔는데 옛날 20년 전에 나 믿었는데,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죄가 아닙니다.
아픈 성도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우리 전명신 집사님 그런 소식을 듣고 참 저분이 당당하시고 휠체어 타고 오셨고 새우 공부도 했는데 오늘 임종실로 갈까? 그러면서 오늘 많이 복잡했어요. 아침부터 나도 기다리고 권사님들, 선사님대로 어떻게 할까? 또 수업이 목사님 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보강시키면 되고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데 정명희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실로 갈 걸 일반실로 가가지고 우리 아내 그러는데 여보 깨어나셨다고 그러면서 묶어놨다고 왜 날 묶어놨냐고 막. 그래 전명희 집사님이 대단한 분인 거야. 이분의 의지가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 끼는 것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아직 모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오시라고 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13절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또박또박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이걸 보면은 누가 슬퍼하느냐, 누가 슬퍼해야 되냐? 소망이 없는 자야. 어떤 분은 전혀 꿈도 소망도 없는데 안 슬퍼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들 삶이 아르면 이상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히히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는 뭐 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돈 있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환경이 좋고 건강하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소망은 어떤 꿈도 소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소망인데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자는 자들의 요는 앞에부터 꼭 이어지는데 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기독교인의 이 죽음은 절망과 끝이 아니고 잔다고 하는 의미는 깨어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야. 지금은 잠잔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 소망이 없는 이는 다른 이들, 부활 소망이 없는 다른 자들은 슬퍼하는데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저분이 잔다, 깨어난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나, 구원받고 있나 이걸 바울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임종이나 이 죽음 직전에 있다면 정말 슬퍼할 사람 누구예요? 야, 우리 어머니 예수를 안 믿었네. 오늘 죽음은 끝나는 건데 그걸 가슴을 치며 하면서 우리 어머님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줘야만이 부모님도 우리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죽음 같은 것이 오면은 금방 언어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이 저렇게 막 방언도 하고 예언 연서도 받고 막 쏠라쏠라 하더니 조금만 이상이 오면 그냥 말이 완전히 그냥 자동차를 타고 속회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회에 드리는데 어제처럼 막 싸주는 거예요. 막 상추도 싸주고 막. 예? 우리 은혜 여기 신방하다 보니까 잠깐만 사모님 하더니 주방에 냄비에다가 뭘 끓였대. 냄비째 갖고 오는 거야, 냄비째. 예? 나보고 우리 아내가 앞이 그 조수석에 노래. 차가 흔들리니까, 야, 이것도 보통이 아니네, 이게. 사골공이가 뭔가를 드시다가, 목사님 신방하니까 생각나서 그걸 그냥 뜨거운 채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상추 싸주고, 또 뭐 싸주고, 또 매운탕. 지금도 그거 먹고 왔네, 매운탕. 매운탕 싸주고, 막 그냥, 교인들이.
그래, 그런 매운탕 같은 걸 싸줘가지고, 예? 인도자님이 운전을 하고 속도원들이 그걸 탔어, 뒤에. 그 인도자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도 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관용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주며 은혜를 끼쳤는데 그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덜컹 하면서 뒤에 앉은 집사님이 그걸 엎지른 거예요. 그걸 힐끔 보더니 아이고 쌍욕만 안 했지 이 차가 어떤 차인데 어제 세차했는데 그 시트 어떡하냐고 막 그냥 오도 아이고. 그때 이분이 저분은 아까 설교할 때하고 지금하고 막 딴판이네. 예배하고 생활하면 딴판이네. 당장 내리라 갈 판이요 그냥. 아이 그러면은 나중에 시트 그냥 청소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차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줘야 돼.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 집사님 옷 안 버렸어? 아이, 차야 다시 닦으면 되지 뭘. 이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차 하나 사주겠다. 이 부자거든 이분이. 차 하나 사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감동을 시켜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예? 운전대를 팍팍 치면서 이 차가 어떤 차인데 어제 세차했는데 그거 찌개 하나 흘렸다고 그냥 난리를 치면은 이게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설교를 해놓고 당장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그 성격을 참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동시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야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의 말을 하는구나. 아내가 누구랑 전화 통화하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전화 통화할 때 남편은 내부터 그냥 들려가지도 말고 스피커폰을 할지라도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해. 전화를 뺐더니 너 누구요? 우리 아내가 누군 줄 알아? 가을도 그렇게 붙어 막 싸워버리네. 내부터요 그냥. 사람은 싸워야 키 큰다고. 아 우리 아내랑 뭐 싸우는구나. 그러다 금방 또 풀어져요. 애들 싸움이 무슨 싸움 된다고요? 애들은 애들 싸움 내부터 그냥. 거기 어린 붙으면 이 애기가 누군데 하면 엄마끼리 싸우다가 나중에는 또 동네 사람이 달라붙어가고 또 싸우고. 이게 애들 싸움이 동네 싸움, 나중에 나라 싸움, 민족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우다 보면 어때요? 히스테리컬하게 싸워, 히스토리컬하게 싸워요. 히스테리컬은 그 순간 받은 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히스토리컬은 역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지, 2년 전에 네가 그랬지, 3년 전에 그랬지. 당신은 말이야. 부부싸움에도 어떤 분 아주 역사를 끼고 있어가지고 2년 전, 5년 전 실수한 걸 기억하면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3년 전에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리고 이제부터 뭐합니까?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지? 네 친정식은 다 그러지? 거기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히스테리카는 그때 느끼는 걸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음에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풀어지는 건데 역사적으로 싸우면 사람의 상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어제 주일날 그랬죠?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게 생명의 부활의 사람의 말이야. 죽어. 끝났어. 에이구야 무슨 소망이냐. 나흘이나 됐는데 이거 죽을 거야. 당신은 안 돼. 그게 아니고 네 오라비가 살리라. 따라합시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오늘부터 심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부정적인 얘기는 절망은 안 부활이야. 안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주방에서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또 여러분 서빙도 하고 여러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하면서 좋은 말하고. 나는 오늘 여러분 나온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 어디 가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상황만 되면 이게 부정이요. 그냥 말이 독하고 막 사납고 막 그냥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언어. 오늘 밤에 기도해 하나님 내 언어가 생명의 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치도 안 되는 혀가
온몸을 통제하는 거야.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아름다운데 한 번 말을 내뱉는데 와, 더러운 거예요. 특별히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내 옆에 부모님이 주변에 누가 죽었어요. 아,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야. 지금은 슬프지만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다시 주님이 데리러 올 때 다 그 대상이 여러분 된다.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뭐요? 우리가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가 똑같아.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두 번째로 공중신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아이고 불쌍해 예수님의 재림을 더 먼저 만나. 먼저 죽은 자가 조금 슬프고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추월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 부활도 순서가 있고. 근데 이 부활에는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속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아직 심판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음부에 가서 또한 낙원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음부 생활에 그 고통이죠. 그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공중 천년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다음에 남아요. 그러면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계시록 말씀처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무신 둘째 사망으로 가는 언도를 내리고 판사 오늘의 이 사람은 첫째 부활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그 단계가 이 다음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면서 이제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는 자들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데 구원받고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데 심판의 부활로 거듭난 자들은 지옥 갈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목사님 몰랐네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들 몰랐네요. 우리는 후회도 안 되는 거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생명의 오늘을 부활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을 믿고 있나 그걸 점검해 주면서 아이들이 조금 실패했다고 어디 옥상 가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요? 안 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면은 많은 사람이 큰 문제가 있을 때 나 하나 끝나면은 모든 게 종결되겠지. 절대 안 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간밤에 안녕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나도 아침에 안 깨어나면 가겠구나. 그래서 그 전날 다시 한번 우리가 울매무새를 다시 하고 하나님 오늘 밤에 마지막이라면 저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한순간에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찔르는 게 다친 것처럼 죽음은 한순간에 오는구나. 준비할 기회도 없이. 그래 죽음이 두려우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마지막 잘 부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근간에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 먼저 우리 식구들이 진짜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게 막 감격해가지고 막 주중에 직장 사업장 가면 교회 가서 막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수요일날 기다려주고 주일날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네 부부가 우리 오리엔트에 식사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두 자녀가 다 목회자, 어떤 자녀들은 개척하면서 세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둘째, 셋째는 그냥 좋은 걸로 막 그냥 우리 앞 최고 다는데 첫째가 아버지 비전교회 물질이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 항상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 먹어도 돼? 엄마 TV 켜도 돼? 둘째, 셋째는 그냥 전방지 죽여 그냥 엄마 돈 줘. 엄마 호떡 먹을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좋대 또 그게. 근데 큰애는 조금 머리를 쓴다고. 에? 학교에서 그 전체 학급 반장을 한대. 에? 반장을 하는데 건장한 선생님이 막 뭐라 하고 막 그런데 막 그냥. 나중에 보니까 막 체육과 선생님인데 얘를 교육시켜야 그랬다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에? 전체 반장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치맛바람으로 막 만나기도 하고 못 하니 목사님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학급 운영위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학교에서 축제가 있는데 이 목사님 처남이 트롯 그거 하는 거 있죠? 19번 거기에 그거에 막 노래를 잘하는 처남인데 어떻게 그 처남이 거기 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했대. 누구네 했더니 누구 삼촌이라 하게 그때부터 막 그냥 인기가 달라지라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렇게 생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절망을 할 때 우리 아이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면 엄마 그런 아이를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목사님 신비할 정도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개척해서 애들 용돈 못 주고 훌륭 안 키워도 나중에 보면 이야 저렇게 잘날 수가 있나? 선교사님들 야 진짜 명품이야.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이런 전섬 자녀들이 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막 반주하고 막 교회 그냥 이리 해버리면은 우리 찬양 성령회가 그것뿐이 없었어요. 예? 금요일 날도 반주, 토요일, 수요일 날 반주, 특세할 때 반주, 학교는 못 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의 자녀가 그냥 복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수준만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헌금 생활부터 봉사 헌신부터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완전히 또 반대쪽으로 가더라고. 목사님 속을 쓰기는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노골적으로 목사님 교회 힘들게 하려고 아마 그거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교회 가서 막 깽판 부릴 거예요. 나 장로님 앞에 술 먹을 거예요. 막 그래서 아버지를 막 그냥 괴롭히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신비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 하나 지금이라 놓고 얘가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회사에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말 못하지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조롱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 그게 하나의 미션이고 그게 숙제니까 지금도 안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한 번쯤은 대화하면서 복음을 넣어주면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세상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못 가도 아빠는 혼내키지 않는다. 나는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이런 반주하고 나 그거 하나 만족하다. 애들은요 할렐루야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모습을 자녀 앞에 보여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과연 리얼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딸들이 볼 때 우리 목사, 우리 아빠는 지금까지 과정을 다 봤잖아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불러서 가고 애들 앞에서 그랬다면 애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다 저도 공급받고 대접을 받으면 큰 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어. 나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은퇴하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 그랬다면 요즘은요
잘못된 삶이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유산 물려주고도요, 인마 유산을 물려주니까 나 섬겨야 돼. 그러기도 못한다네. 지금은 왜 못해? 왜 못하기는? 나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아냐? 일천번제를 얼마나 드린 줄 아냐? 너희들 우리 새벽기도 얼마나 한 줄 아냐? 내가 은과 금으로는 못 줬지만은 예수를 축복했어. 그걸 때문에 아버지 엄마 무시하면 안 돼. 그래, 우리 아내가 여보 뭐가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만 아니야. 나는 뭐 당당하면서 은과 금보다도 하나님의 그걸 심어준 게 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지금도 이미 장성한 자녀일지라도요, 그 자녀들의 그 손주들은 또 다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나만 가질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신전심이라고. 엄마 이름이 나 기도하고 있어? 느껴요. 영적인 사람. 조금만 잘못 생각하려면 엄마 막 양심에 가책이 오고, 항상 기도해주고, 애들 이름으로 여러분 예물 드려주고, 애들 이름으로 천열매 11조하고 애들 이름으로 막 다 하고.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애들은 안 나와도 엄마 때문에 애들 이름이 헌금. 우리 여기 장로님이 손주 이름으로 5,000원씩 계속 하거든요. 거의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소연이 오늘 왔나? 안 왔대. 안 와도 헌금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할아버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땅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사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1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둘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수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주를 어떻게?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통일교나 이단이나 다 이런 데에서는 지상 천국을 원해요. 땅.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번 우리 유원영 목사님도 말씀 잘했잖아요. 어디 재림한다고요? 공중이에요. 공중.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기독교인의 4대 복음을 얘기하면은 쉬워요. 여러분들이요. 다 한번 이렇게 손을 오른손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반복해야 되니까.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또 그 다음에 재림 예수. 자, 십자가 복음입니다. 부활 복음,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의 4대 복음이야. 이 기둥을 잘, 십자가, 부활, 주님의 승천, 승귀, 또 주님의 재림하신다. 또 교회 네 가지 기능 또 계속 반복해서 아주 이 기억 속에 그냥 또 하면 뭐지? 하는데 아주 기억에 나와야 돼. 아주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또 오른손 네 가지입니다. 새끼손가락 미안해요. 자, 캐리그마, 그 다음에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다시 선포, 교육, 봉사, 교제. 요건 이제 설교, 캐리그만 설교. 선포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말씀을 선포한다. 캐리그마. 이게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 목사님 왜 나를 교육시킵니까? 난 안 바뀌면.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되면은 그것도 가르쳐야 돼. 그리고 봉사는 섬김. 다 은사 중에 섬김의 은사가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친교. 예배해도 친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겠어요. 교육해도 친교가 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하면 딱딱하게 교육도 재밌고, 전도도 설교도 재밌고, 할렐루야, 다 친교가 끼는 거예요. 친교가. 봉사에도 친교가 끼야 돼. 그래야 인상을 쓰며 설거지하면 되겠어요? 인상을 쓰고 막 국을 끓이면 되겠어? 인상을 쓰고 막 그냥 쓴뿌리하고 국을 끓이면 그거 먹는 자가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애들도 여러분이 엄마가 벌써 화를 내고 젖을 먹이면 젖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데, 항상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이 예배. 교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4개를 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배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4가지가 나오고,
이 기능이 있는 성도가 교회라는 성도고, 우리 교회가 그걸 가장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할 때 그 모습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꽉꽉,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뭔 현상이냐 이게. 그래, 순서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죽은 자들도 믿는 자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심판의 부활로 또 부활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걸 우리가 이제 휴거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휴거. 살아있는 상태로 죽지 않고 공중으로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당기는 거예요? 위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요? 주님의 은혜요? 그럼 이걸 위해서 내가 힘을 기여했다 안 해요. 주님의 은혜로 다 펑펑펑펑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누구를?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읽어봅시다 한번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미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서 현재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한번 십자가 고통을 당해보자, 억울함을 당해보자. 내가 누군데 하지 말고, 그래, 조금 침묵해. 그냥 나는 우리 교우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 은혜 오늘 밤 좀 더 얻어봐. 누군가가 뭐 해? 그러면 금방 전화 갖고 와. 그거 내가 누군데 하지 말고 침묵해. 해결 다 돼. 다 알아. 주변에도 옳고 그름 누가 나쁘고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옳았는데 거기서 화를 내면,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 덕이 떡 깎여버려. 물론 우리가 의의를 위해서 분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조금만, 한 템포 주장할 게 있으면 한 템포만 조금 참고, 또 조금만 양보하고, 그게 덕 있는 자예요, 덕 있는 자. 그 조금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좀 더 덕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주먹이 앞에 가고, 말이 앞에 가고, 성질이 앞에 가면은 나중에는 쓸어 담을 수 없는, 그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참자. 누군가가 딱 하면 막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럼 옆에 사람 다 알아 벌써. 근데 딱 하면 그냥 딱 한 대 오면 딱 5대 그냥. 말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잘하는지 팍팍팍 하면요, 아이고 서로는 물론 결론이 너무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라면 못해요. 또 기도를 못하는데 또 말은 또 막 그냥 잘. 오늘 철야 집회 나온 여러분은 잘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도 돼. 예배에서 안 듣는 사람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그런데 잘하는 분들이 더 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바울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저절로요, 자동적으로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도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김목성 권사님 옛날에 그 찬양 많이 불렀죠? 뭔 찬양? 물을 떠난 고기가, 그거 한번 해볼까? 물을 떠난, 어떻게 부르지? 아름답다 예수요. 아름답다 예수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랄랄라. 그냥 많이 불렀잖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어, 죽어요. 우리는 예수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하듯 함께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도 괴로워도 싫어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어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교회와 함께하는 거야. 교회 오래오래 버티는 거예요. 또 진리와 함께하고 목사님 비전과 함께하고 속도원들이 함께하는 이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안 돼. 주님이 막 공중으로 끌어올려고 하는데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막 끌어올려갔어. 여보 어디 갔어?
부활 소망을 하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해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막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우리는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요? 한경수 권사님 어떻게 할 거요? 24장 40절 봐요, 한번요. 그때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할 때 여러분 다 포함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중 사람 되면 안 돼. 밭에서 열심히 부부가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자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대환란이. 예수님 부인하면 사는 시대, 예수님 안 부인하면 막 단돌에 목이 잘려지고 그냥 이런 시대가 똑같은데 예수 부인하지 않는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에 부름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찬양할 수밖에 없지. 41절 두 여자가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당할 것이요. 교회 똑같은 요선교회인데 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올라갔는데 말쟁이들 막 그냥 똑같이 해도 막 그냥 팍팍 공격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혼자 맷돌 가고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혼자 갈고 있어. 그랬더니 막 우랑쾅쾅 하면서 막 공중을 보니까 막 그 호화 찬란한 막 주님과 함께 재림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는 그때부터 막 탱크가 아니고 막 무서운 막 전갈들이 막 환란들이 막 그냥 늦었어. 어떠는 그래요. 목사님, 요때쯤 구원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늦었다. 이걸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죠?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중에서 5명이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야, 주인 잔인하네. 아니 교회가 은혜가 있다며요. 뭐 은혜가 있다며요. 그때는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렸지만은 한 번 열린 문이 이제 뭐 할 때가 온다? 닫힐 때가 온다. 그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숫자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 문 밖에 있는 거야. 오락에도 8, 19분이 안 들어간 주님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우 주님, 숫자적으로 볼 때는 때가 되면 닫는 거야. 그래서 한 분 닫힌 문은 열리는 법이 없어요. 두드리고 예수님 사랑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사랑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자비가 아니고 절망이고 그건 완전히 이제 그래, 때가 늦기 전에.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지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가족들 지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림을 다 받았는데 몇 명 남아서 아주 맷돌 갈고 있어. 권사님 맷돌 힘드네. 3명 갈다가 다 어디 갔대? 몰라. 집에 갔나? 세상에 이렇게 무지하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 저는 아예 안 믿는 자가 계속 맷돌 갈고 있다가 이 다음에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주님 볼 때 너는 아직 맷돌 갈고 있어라. 들림 못 받을 이상한 크리스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것 같아. 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우리 전맹신 집사님, 모순옥 권사님이 좀 건강하다가 이제 연명 이런 걸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러면 순간적으로 오늘 밤일런지 일주일 후일런지 우리에게도 떠날 수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아쉬움이라. 이야, 어떻게 우리 전맹신 집사님 마지막에 지난번 대신방 할 때 상을 차려주는데 야, 우리도 감동한 거예요. 김행을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드시고 또 드시고.
그래서 나중에 갔다 올게 하더니 경로당 갔다 온다고 또 가시더라고요. 여기 인천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야, 나 경로당 창피하다, 야, 텃세 부리고 안 간다 해드는데 갔다 올게? 야, 자신만만한 분이구나. 저희 교회 올라오셔서 다른 세가였던 안에서 편히 앉아서 휠체어 타고 거기서 30분, 1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저를 보면은 악수하고. 오늘도 아마 그랬겠지? 야, 왜 임종실로 가냐? 내가 막 그런 거 같아. 속으로 막 그냥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이 의지가 신앙의 거룩한 요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와,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웠다. 모순을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마지막 과정이 식구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찬송, 기도, 회개할 기회 많은 걸 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급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면 행복하다 가지, 잠자다 가면 행복. 근데 너무 그게 불행할 수 있어. 조금 아팠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저는 연합하는 전후 과정 속에서 어떤 소식을 차에 듣고 통곡을 하면서 기쁨에,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 얼마나 소리를 차 안에서 온전함 질렀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해결했군요. 와, 어떤 경우 하나님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가 진짜 막 통이 작업하는 회개가 있어. 이게 아무 때가 아니고 이런 걸 경험할 때. 근데 우리가 급사한다든지 그냥 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나가다가 서로 죽기도 하고 차 안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아직 건강이 부족하지만은 기회를 줬구나. 반성하고 정리하고 깨닫고 이런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밤일까? 내일일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도둑 맞는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43절쯤 비교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둑이 아무리 그 집에 온다, 깨어있는 집은 도둑이 못 들어온다. 그리고 도둑은 들어와서 아무거나 가져가지 않고 보화를 가져간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는 아무거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구원받은 사람들 들림시키면서 네가 수고했지, 네가 어려웠지, 핍박받았지, 주님의 상급을 주시려고. 이제 아까 그 본문의 마지막 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거하고 또 여기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조금만 더 품어주시고, 권사님, 집사님 더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사납고 교회도 할 말 다 하고 교회도 막 싸우고 교회도 막 끼리끼리 모이고. 야, 이 교회는 진짜 복음적인 교회구나.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지요. 하나님이 시행하면 다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되면 사람을 붙여주고, 목사도 좋은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야, 이런 좋은 분이 있구나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 여러분이 내 사람 안 만들어 반드시 붙여줘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요게백과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정보를 주고 막 물질을 주고 막 그냥 그 사람이 막 물질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여러분 부르는데 주 예수의 강림이 그 찬양 있죠? 179장. 그리고 이따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그 찬양 나중에 우리 부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찬송가 179장 부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우리의 자녀들 이런 부활 신앙과 살기를 소망하며 한 명도 잃어버린 자가 있지 않도록 내 주변의 가족들,
찬양하겠습니다.